지난주에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진짜로 사랑할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나눴습니다. 바로 복음을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읊조릴 때는 솔직히 우리에게는 매주 매일 그렇게 감동이 찾아오진 않을지라도 우리가 뭔가 무너져 있을 때 복음을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면 그 이야기는 감동이 됩니다. 근데 내가 복음에 감격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그 소식이 굿뉴스일지,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는 사실 네, 그렇습니다라는 확답을 잘 안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해마다 굉장히 많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독교 인구라고 말하지 않고 비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숫자로만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어차피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숫자, 이제 대를 잇는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비율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율조차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문제인 걸까요? 아니요. 복음이 문제였다면 애초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을 겁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책 한 권을 도서관에서 빌려봤습니다. 좋은 기독교, 나쁜 기독교인, 물음표라는 책인데요. 부제가 참 재밌었습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나쁜가? 책의 부제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 책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변증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흔히 신학적인 말로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일생일대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변증도 책에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책 속에서 제 자신에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문장을 여러분께 한 구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인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교회의 모습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실망스러운 행동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예들은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에서 넘쳐난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뼈를 때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복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심장을 후벼 파는 문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문제가 보여지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설교를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지양해야 되는 전도입니다. 교회가 지양해야 되는 전도. 라이트하우스 일산 교회,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이거는 지양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지양해야 되는 전도.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초기 기독교 박해 시기에 소아시아, 지금 우리 세계 지도로 따지자면 터키의 전 지역에 흩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을 지키고 박해 속에서 이제 믿음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025년 대한민국은 당연히 기독교 박해 국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나머지 비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비기독교적인 관심사가 나라 전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비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도 선한 요소는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사냐 안 사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냐 안 사냐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면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헌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지금까지 그는 교회사 속에서 기독교인들, 교회가 시도했던 3가지 문화 전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 전략은 모두 다 결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전략인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면서 그 문화를 지배하려는 전략이 항상 교회사 속에는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가장 확실한 예로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TV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요.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이용하려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좌 혹은 우를 지지하는 교회들이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아 메시지를 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선거 때마다 보셨을 겁니다. 이 법안을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 혹은 이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런 법안을 우리는 교회들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우리가 밀집하여서 우리도 정치적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조차도 교회가 정치를 통해 문화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진리를 사수해야지. 나도 저 광장 한복판에 나가서 저 법안을 사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나요? 아니요. 아마 라이트하우스 일산에 다니시는 대부분은 그 장면을 보고서 눈살을 찌푸리셨을 겁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일까? 저걸 통해서 과연 비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길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장면을 볼 때 눈살이 찌푸린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장면을 볼 때 교회를 혐오합니다. 교회가 이제 정치에도 발을 들이는구나. 교회나 아니면 통일교나 교회나 신천지나 다른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서로 다른 이념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투는 것을 봤을 때 서로를 적이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쩌면 복음에 종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노예가 되어버린 신자라고 서로를 헐뜯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 혹은 시민으로서 모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참여하되 세상을 지배하려는 이데올로기에도 절대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진영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보다 앞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신념을 방어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를 지배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합니다. 두 번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문화로부터 철수하려는 전략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원론이라는 신념하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전도, 선교, 봉사, 구제, 기도 이런 모든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일. 반면에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OTT를 보고 SNS를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임을 많이 만들면 됩니다. 월요일 저녁은 성경 공부, 화요일 저녁은 전도, 수요일은 뭐 있습니까? 뭐 예배 있죠. 목요일은 뭘까요? 뭐 제자 훈련,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토요일은 뭐 할까요? 이번 모임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출근할 때만 9 to 6 정도만 잠깐 세상에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빌려주고 남은 시간에는 철저히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살게 하려는 것, 그게 바로 문화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문화로부터 철수하는 교회의 전략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 신앙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국공립학교들은 너무 세속화된 나머지 세상의 가치를 흡수하기 때문에 내 아이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만듭니까? 대안학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요, 수많은 대안학교가 옳은 가치관 속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제 전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 속에서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아닌 세상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화와 타협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어 버리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과 너무나도 많이 충돌합니다. 아, 김영훈, 저 배타적인 인간, 너 교회 다니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를 혐오하는, 혹은 혐오는 아니더라도 내 가치관을 이제 파괴하려는 움직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지치죠.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냥 말씀을 잃어버리고 동화되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까지는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예배를 떠나서는 나는 철저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모두 희석됩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 명예, 쾌락, 이것이 가치가 되면서 철저히 복음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자는 되게 불편합니다. 대안학교 보내야 되고 매일매일 교회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전혀 못 느낍니다. 이해적인 갈등도 없고 충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수준이 낮아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면 또 얼마나 비도덕적일까요?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직장에서 똑같은 직장인들 속에서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더 얼마나 싸가지가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근데 우리가 비도덕적이어서 복음을 못 증거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문화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로 접근할 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문화에 담을 쌓거나 아니면 문화를 지배하려고 하는 교회들에게 세상은 실망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될까요? 교회는 지향해야 될 문화를 우리가 이번에 살펴봤다면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문화를 지배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치인들 혹은 정치적인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망했을 겁니다. 반대로 문화로부터 철수하려고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그에 동화돼서도 안 되죠. 우리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타인을 섬기는 삶이 우리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타날 때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아멘.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어봤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만 쓰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해서 혹은 친구들과 노는 술자리에서 그리스도인 거 티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손해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교회에 왔을 때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전도, 두 번째 기억하십니까? 문화에서 철수하는 것. 그게 이원론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믿는 것 또한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 안에서만 나는, 혹은 나 혼자 있을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 친구들과 혹은 회사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신앙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고 믿음과 삶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간수해야 된다는 말은 믿음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만 적용시킨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평가받는 성도인 우리는 교회 안과 밖의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두레아톨에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대로 선포돼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신 세상의 모든 권세들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나는 상사를 섬깁니다. 술자리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술은 마시지 않을지라도 그 친구들에게 해가 되는 혹은 분위기를 깨는 그들을 적대하고 그들이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과 일은 여러분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하실 때 교회에 오는 마음으로 똑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출근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다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켰죠? 그는 총리로서 그 나라에서 해야 되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와 친구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이들과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모든 이들과는 친구가 되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문화에 동화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모든 문화 속에 참여하십시오. 직장에 가시고, 술자리에 가시고, 운동장에 가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노시고, 모든 문화에 참여하십시오. 정치적인 권력을 가져서 문화를 지배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다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음을 적용할 때 사람들은 복음의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참 좋은 성도입니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성도님입니다.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어디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갈 때 복음은 증거되게 됩니다. 탈기독교 시대 전도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충분한 성경 지식이 필요하며 타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또한 비기독교인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별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만일 지금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비기독교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쌓는 일이다. 그들을 돕고 사랑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는 교회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문장을 봤을 때 솔직히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 솔직히 비통함을 느낍니다. 2025년이 20일도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저는 올해 비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난 경험이 전무합니다.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저는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있을 겁니다. 훨씬 더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쌓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3가지 형태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됩니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알려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나 논증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주목하게 만드는 매력 있는 삶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되는 탁월한 요소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베드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전서 속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 사람은 설명이 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비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별다른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대입에 걱정하고요, 취업을 걱정하고요, 결혼을 걱정하고요, 돈을 걱정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다릅니까? 아니죠. 비그리스도인도 똑같이 입시를 걱정하고 취업을 걱정하고 이제 결혼, 연애, 돈을 다 걱정합니다. 근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문제 속에서 살아갈 때 전혀 다른 해결책과 전혀 다른 구원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게 됩니다. 얘는 분명히 나랑 똑같은 고민이 있을 텐데, 얘는 분명히 나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지? 사람들이 이게 다 맞다고 주장하는데 왜 얘는 이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구원을 갈망하고 있지? 여러분, 차이점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삶의 의미와 만족, 그리고 자유와 정체성,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복음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매력이 뭡니까? 저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복음은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만족을 제시합니다. 복음은요, 우리 자신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소외가 될지라도 깨지지 않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복음은 심지어 수치심이나 반감을 남기지 않고 죄의식을 대하게 하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정의를 추구함과 동시에 타인을 억압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토대 또한 제시해 줍니다. 복음은
다가오는 미래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침착하고 평안히 맞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초월적인 아름다움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이념이나 공부로부터도 습득할 수 없는 복음만이 가져다주는 매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다니는 것을 넘어 성경을 통해 복음이 삶으로 체화된 사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른 행위,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복음을 날마다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사람들에게 반드시 질문을 받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런 선택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매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지 않고 있을 확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우리 삶에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철저히 그냥 교회에 가자고 꼬드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목사가 전하는 건가요? 아니죠.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히 교회 가봐요. 교회 너무 좋아요.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행복해져요. 라고 쉽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라이트하우스의 일산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로 고백하는지 그런 것에 그렇게 많이 관심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뭐에 대해 관심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제합니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사람을 아끼신다면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죠? 지옥에 보낼 수 있죠. 이 성경책은 어떻게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죠? 과학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회는 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배척하죠? 다른 종교는 진짜 구원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니까 믿으세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죄라고만 할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혐오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논증하고 변증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죠. 그리고 동시에 분명한 진리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비굴함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지만 그 겸손한 태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확고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해서 그들의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리의 답변을 해줄 때, 그래서 의문이 해결될 때 그들은 복음을 향한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교회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우리는 이제 교회에 오는 게 익숙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교회에 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을 할 수 있게끔 매력적인 삶과 진리를 변증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확신을 줘야 됩니다. 이 확신은 단순히 이제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확신이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영접 기도의 형태로만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복음은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합니다. 첫 번째, 나쁜 소식.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로 복음이 제시하시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굿뉴스라고 제시하는 건 뭡니까?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음이 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착하게 살면 되죠 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나쁜 소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선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만 있지 사실 너의 행동은 선하지 않아. 혹은 선한 행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지금 행동으로는 선한 행동처럼 보이지?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너의 마음을 살펴보면 너는 생각보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겉으로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지. 겉으로는 성적으로 깨끗할 수 있지. 그러나 속으로 음욕을 품고 있다면 너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가 도덕적으로 실패한 문제에 대해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았어. 그 결과 너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어.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약속해. 이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분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죠. 왜 너네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회개했다고 용서받았다고 말하냐? 여러분, 물론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확신 속에 잘못된 확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모든 죄악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용서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의 정말 나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신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종이에 모두 써본다면, 우리가 365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써본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죄인과도 차이점이 없는 악한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히 선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자유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모든 현실의 삶 속에 대해서 복음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할 수 있을 때 복음은 비로소 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접한 그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복음에 대해 주목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비그리스도인과 먼저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도록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그들에게 빵과 생선으로 식사를 차려주시죠. 그 제자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부인 속에는 저주 또한 담겨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베드로를 만났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물어봐야 될까요? 너 왜 도망쳤니? 너 왜 부인했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너 다시는 나한테
안 도망칠 자신 있니?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니? 저는 가장 먼저 정죄를 물어보는 질문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책임을 물어보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질문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너 진짜 날 사랑하니?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는 이 질문은 무엇을 드러내는 질문일까요? 베드로의 배신일까요? 베드로의 실패일까요? 베드로의 넘어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실패를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를 덮기 위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야,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조건을 탈락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사명을 그리스도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스도를 외면한 그에게 다시금 찾아온 것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제 그는 어느 도시에서 있든지,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베드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도시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과 수많은 혐오와 수많은 갈등과 충돌 속에서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예언하시죠. 너가 지금은 나를 따라다니지만 너의 최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될 거다. 여러분, 그에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됐습니다. 부인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나 혼자 사적으로 예수를 향유하고, 나 혼자 사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는 일생 동안 고통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요? 아니요. 그는 철저히 바른 행위, 복음이 드러나는 향기로운 삶을 그의 일생 속에서 평생토록 살아갑니다. 그는 문화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문화에 척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똑같이 재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아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일상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복음을 드러내기에 떳떳하지 않는 삶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매주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숨기고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는 삶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영혼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떳떳하게 대답을 할 수도 없죠. 주님, 침묵만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돈에 마음이 뺏깁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회사로 갈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고백을 할 때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께 앞에 나와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에 변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다 공부를 마치고 조건을 갖추고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직무임과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직무이자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 여러분께 물어보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자신감 있게 대답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고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처럼 나도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